제가 2018년도에 사고가 나가지고 수술했었는데 7년 만에 미끄러져 가지고 팔꿈치가 골절이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난번에 수술하고 참 그 전에 얻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이었다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나. 물론 뭐 그때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참새 한 마리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또 고통스러운 문제를 특별히 만날 때, 그때 특별히 영적인 은혜가 더 주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내가 모든 걸 다 잘 할 수 있을 때는 오히려 내 자신에 의해서, 내 자신의 근거에서 살게 되지만, 내가 약할 때, 내가 육체구나, 내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것을 더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을 고통 당할 때 더 느끼게 됩니다. 제가 바로 얼마 전에 고난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라는 작은 칼럼을 썼었어요. 누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고통의 문제, 고난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읽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글을 썼는데, 제가 글을 쓰고 나서 이제 이건 우리에게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 고통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새삼 더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든 문제가 있고 또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그러면 이게 자꾸 다운이 되고 거기에 묶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이, 여러 가지 만나는 고통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게 하고, 그래서 주님께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게 아주 중요한 진리라 생각을 말씀에서도 하고 책에서도 늘 읽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인생의 작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러면 새삼스럽게 그 말씀들을 더 묵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수술하면 몇 주
이제 기부스를 하고 지금 이제 반기부스 상태이고 몇 주 이제 기부스를 하게 될 텐데 그 기간이 제게 영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기간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또 나눠지게 되니까 감사하시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는 오늘의 신화에 저항한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신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 세계관, 그게 바로 이 무신론, 코기토, 에르고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인간이 모든 것의 기초, 인간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기초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과학적인 이성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이제 서구의 근대 이후에 서구의 새로운 기초가 되었어요. 서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고 우리도 그 서구의 그 흐름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근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했죠.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바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일도 있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는 그 자체를 부정하진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생을 위한 이 문화를 위한 굉장히 좋은 토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기반이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것일 때는 너무너무 위험해요. 원래 서구 문명은 사실 기독교 문명이었어요. 서구의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에 복종하게 되고 이제 중세 기독교 문명이 건설되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기초를 놓은 사람이 아구스티누스, 오거스틴, 유명한 이제 신학자이고 이제 우리가 뭐 교부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분의 사상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명제가 크레도 우투 인텔리감이라는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라는 명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믿음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지성적인 알므로 나가게 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서구 문명을 새로 시작하게 된 기독교 신앙과 또 이성적인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을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면 더 온전한 지성이 수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로마가 막 이제 무너지던 로마 말기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퇴폐하고 허무주의 이런 것이 아주 그 상황 속에서 아주 강화되었던 데였어요. 말하자면 전성기, 그리스 고전,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전적인 그런 철학의 전통, 문화의 전통이 굉장히 소진하고
그 빛을 잃어버리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처음에는 이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서구 철학 사상, 신플라톤주의 뭐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다가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빛을 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빛을 보고 나서 그가 그 빛 안에는 단지 이게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진정한 믿음은 이성, 지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크레도 우투 인텔리감이라,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지성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인텔리전스의 기초가 바로 크레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세의 기독교 문화의 토대가 되었고, 이게 지금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통합된 아주 놀라운 비전이었어요. 믿음을 강조하되 지성을 부정하지 않고, 지성을 말하지만 그 지성이 단지 인간 스스로 생각해낸 지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기초한 지성. 이게 이제 서구 문화의 토대였고 건강한 토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또 믿음의 기초를 더 확실하게 하게 됐죠. 그런데 종교 개혁이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1517년이고 루터가 1559년 기독교 강요를 했고요. 그러니까 16세기가 이제 종교 개혁의 그리고 17세기까지 이제 종교 개혁의 그런 신앙과 종교 개혁의 문화 유산이 강력하게 꽃을 피웠어요. 16세기, 17세기까지. 그런데 18세기 정도부터 시작하면서 이게 서구가 인본주의로 돌아선 거예요. 말하자면 데카르트가 아마 1600 몇 년도에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의 사상 이런 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서구 뭐 데카르트만이 아니라 영국의 경험론 이런 사상이 점점 퍼져가면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진리의 기초시고 성경을 믿고 성경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제 삶, 진정한 진리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이제는 스스로 내가 생각해낸 것, 내가 경험적으로 발견한 것, 그러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얻게 된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 과학적인 진리, 과학적인 지식이 힘인 세상이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인생의 모든 행복의 토대이고 이게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결정적인 기초가 되었었는데 여기서부터 떠나서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생각한 나의 코기토가 인생을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만들게 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낸 것이 모든 것의 토대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의 방향성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날 서구의 새로운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서 요즘 시대를 이제 포스트 크리스찬이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이후 시대, 탈기독교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을 세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매어서 살면 인생이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한다. 그게 이제 요즘 차별금지법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씨름해야 할 우리의 시대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지난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무슨 의미죠? 헬라인, 그리스인,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는 그리스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헬라인이라 이랬어요. 그리스 하면 사실은 그리스 문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그리스를 대표하는 게 바로 철학.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누구죠? 소크라테스. 그는 책을 쓰지 않았지만 그의 제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직접 책으로 써놔서 소크라테스의 대화편 이런 것이 오늘날 서구 철학의 결정적인 기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구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이다. 화이트헤드라는 그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구 철학은 플라톤, 또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자연 철학자들, 뭐 탈레스, 아낙사고라스, 아낙시만드로스, 뭐 엠페도클레스, 뭐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데스 이런 자연 철학자들이 그들은 자연을 탐구하면서 그 안에 이치, 이 자연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연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어떻게 지금의 세계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런 걸 탐구한 자연 철학자였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나오면서 자연에 대한 관심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거 앞서서 했던 사람이 이제 소피스트라는 궤변론자라는 소피스트들은 인간에 대해서 철학적인 관심을 옮겨 놓았고, 그런데 소피스트들은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이성적인 보편적인 진리보다는 오히려 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철학을 했다면, 소크라테스가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철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은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철학이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좋은 것일까요? 좋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 말은 필로소피아라는 필로스와 소피아.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이고, 이제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깊이로 들어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알고 있는 것은 너무 피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그 깊이로 들어가서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고자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를 발견하게 될 때 인간의 삶이 보다 더 깊은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분의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지정의를 주셔서 세상 안에 있는 지혜를 발견하도록.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치를 발견하고 지혜를 발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고 그건 선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간의 마땅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길, 이 도덕적인 법칙.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고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게 산다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심어놨고 인간 안에 심어놓은 그 법칙을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 살게 되죠.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적일 거야. 이렇게 말씀했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법도 그런 것을 정해주고 심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 안에 있는 본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근데 욕망대로 살게 되면 인생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실 고대에 수많은 현인들이 나타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 동양에는 이제 공자, 맹자 같은 분이 있어서 인생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선한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생의 마땅한 길인 것을 알고 이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도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냐, 도덕적으로 살아야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살면, 그리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하면 그게 잠시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진정한 것은 내 욕망 내려놓고 절제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지 판단하고, 이런 말하자면 도덕적인 본성이 살아있을 때 진정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이에요. 말하자면 그러한 철학을 사람들이 가지고 그리스 문명, 그 철학의 바탕을 두고 로마 문명, 이런 것이 주어져요. 물론 이제 조금씩 그 철학의 방향이 다르긴 했어도 철학자들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대로 살면 안 된다.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은 마땅한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따라서 살아야지 그렇게 다른 사람 해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이 말하자면 철학이 추구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가지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도록. C.S. 루이스가 이제 순전한 기독교에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이건 모든 역사, 문화를 통틀어서 모든 문화 안에는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 있다. 도덕성이 있다. 절제해야 된다. 마땅히 악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 인간 본성의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온 것이 바로 이런 인간의 본성 법칙을 그거를 발견하고 사상가들이 이런 걸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걸 배우고 그것을 삶의 규범으로 세우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사회 질서, 국가 이런 것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유교 도덕이 우리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 이런 것을 만들어 온 거예요. 뭐 유교만이 아니라 불교도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인간이 보다 도덕적이고 오늘날 사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아까도 말한 대로 근세 이후에 서양의 이 이성, 서양의 이성이 도덕적 이성보다 윤리적 이성을 부정하고 그들이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문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이 점에서 사실은 고대 철학의 전통은 기독교와 사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알기 위해서 믿는다고 할 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양의 그 고전적인 도덕적인 전통을 그 안에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철학을 추구하는 것, 철학을 찾는 것이 문제일까요?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적인 본성으로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운 것은 맞는 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인간 본성 안에 있는 도덕적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하니까 온전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고 또 문제는 설사 그것이 온전하다 하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인간은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가 정직하게 해야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이렇게 결심한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죄의 종, 죄의 노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경험하게 되는 것은 거듭거듭 실패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바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운데 미운 마음을 내려놓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을 몰라서도 옳은 것을 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옳은 것을 아는데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나쁜 것을 몰라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아는데도 이래서는 안 되지 않은데도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알고 학문적으로 많이 한 사람들을 더 많이 알죠. 뭐가 옳고 그른지 많이 알죠. 인문학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알죠. 그러면 그들이 더 선할까? 공부 안 한 사람들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더 선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살까? 실제적으로 더 악하고 더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결심이 내면 안에 이미 들어있는 악한 욕심, 인간의 미움, 그 악한
그 죄의 깊은 본성 그 뿌리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 성경에서만 얘기할 뿐 아니라 유명한 정신분석가 이 프로이트가 이걸 밝혀냈어요. 인간의 의식으로는 도덕을 추구하고 좀 더 이성적이게 하고 뭐 다 우리 공동체 함께 잘 살고 너도 좋고 나도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그런데 그 마음 중심 안에는 부모를 죽이고자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이 미움이라는 이 공격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자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의식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뭐 다 알죠. 뭐 그걸 모르진 않아요. 본인도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마음 안에 깊은 중심 안에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것을 거슬러는 아주 강한 본성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덮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중적인 거예요. 이중적.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지혜가 그들 안에 있는 깊은 죄악된 본성을 깨뜨리지 않고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거짓되게.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라이 지수, 거짓말 지수가 높다 그래요.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오히려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요. 자기가 솔직하게 그냥 하니까. 근데 도덕적인 사람은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내는 게 달라요. 그래서 거짓말 지수가 높다 그래요.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아주 경건하게 보이는 크리스찬, 목사, 장로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온전히 정말 주님 만나서 깨어지고 온전한 분들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면 할수록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성취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죄가 뭐죠? 바리새인의 죄가 바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죄예요. 바리새인의 죄가 뭐예요? 한 가지는 위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교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교만한 거. 참 인간이 얼마나 참 이게 진짜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가 드러나요. 도덕을 추구하고 지혜를 찾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도덕을 추구하고 지혜를 찾은 사람들이 결국 갖게 된 것은 교만과 거짓이라는 더 악한 죄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는 뭐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을 추구하고 지혜를 찾음으로 인생이 건강해지고 온전해질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철학을 하고 도덕을 하고 뭐 열심히 추구하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깊은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에는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네? 인간이 보다 도덕적이고 인간이 보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바른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죄인도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 진노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없이는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오히려 인간을 더 교만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지금 서구가 나아간 길이잖아요. 서구가 나아가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만들어놨나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같은, 다윈 같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오히려 더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이 오히려 더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가지 사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악마가 된다. 그렇게 그랬어요. 네.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 그 사랑은 인간의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되면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사랑하면 그것이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성이셔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셔요. 그러나 지혜가 하나님이 되면 결국 그것은 악마가 돼요. 결국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혜를 추구해서 결국은 우리는 지혜로울 수 없구나. C.S. 루이스처럼 지혜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혜에 계속 근원으로 거슬러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최고의 지혜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혜시네 라고 발견한 사람도 아주 소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오히려 그 지혜로 인하여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오히려 진정한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 안에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 욕망대로 행하게 되고 내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지만 내가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심을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그 사랑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애써도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절제하고 내가 아무리 반성하고 고치라고 해도 될 수 없었던 일을 주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인생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도덕을 추구함으로써 의인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니까 이전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던 일을 그가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죄에 종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주실 때, 그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스스로는 선한 열매 맺을 수 없지만 내가 이제까지 맺어왔던 것은 악한 것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놀라운 변화가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아무리 탁월한 지성인도 이룰 수 없는 탁월한 도덕적인 높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그분이 능력이시고 그가 선함이시고 그가 정의로우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이제까지 장악하고 있던 모든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이제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크레도 우투 인텔리감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왔는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우리 안에 명료한 지식이 생기게 돼. 명료한 지식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뭐 행복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이렇게 사람들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길과 다른, 아, 하나님을 믿는 거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냥 따라가게 되면 인생 안에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고 대학 들어가서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고 뭐 교수 되고 뭐 이러저러하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면 인생이 너무나 새로워진다는 거야. 육체가 아니고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 내가 아니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런 코기토, 세속적인 지성,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 지성, 그게 철저히 깨지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분만 자랑하고 새로운 지성. 여러분, 세상보다 못할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못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어떻게 세상보다 못하겠어요? 육체를 따라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죄 있는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발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신다. 여러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지혜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도 과거의 지혜는 너무 금욕적이었어요. 옳은 일 얘기하는 건 맞았는데 너무 금욕적이었어요. 육체를 부정하게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자유로가 없었어요. 그 도덕적인 삶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삶의 질서는 세워주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의 지혜는 너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누르고 억압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거기서 벗어나게 한다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자유롭게 되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사람의 죄는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부분을 억압하거나 어느 한 부분을 깨뜨리거나 이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전인적으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거듭난 사람, 놀라운 지성인이 돼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대학을 안 나와도, 검정고시 출신이어도, 아니 검정고시 안 해도,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놀라운 지혜를 갖게 돼요. 여러분, 세상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세상 따라갈 일.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요즘엔 유튜버들, 세상 너무 많잖아요. 그들 따라갈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 그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신이라.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사도 바울이 명시적으로 명료하게 표현한 이 진리를 실질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냐? 네 인생 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할 수 있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 일이 아니고 성경에서 있는 일이 실제적으로 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역사가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나타나도록 살아있는 지혜가 되어 나타나도록 그 일이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성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성, 새로운 지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진정한 지혜와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전파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도록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세상이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91장